오늘은 헛되지 않은 선택, 헛되지 않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여신 숭배, 또 많은 우상들, 또 로마 황제 숭배까지 더해진 우상의 도시였고, 또 육지와 도로가 만나는 무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드나들었고 살고 있었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도 상당수가 데살로니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에베소의 버금가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는데, 그런 도시에 바울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 되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그때 그냥 주저앉았으면, 핍박이 너무 심하고 특별히 빌립보에서 옥에 갇힐 만한 핍박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제 쫓겨 내려온 상황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선택을 해서 좀 휴양을 선택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택이 헛되지 않은 선택이었고 탁월한 선택이었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대로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데, 바울의 선택으로 맺혀진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B는 벌스입니다. 탄생. 그리고 D는 데스죠, 죽음. 그래서 탄생과 죽음 사이의 C가 뭐냐? 그러니까 선택이에요, 초이스.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고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인생에 수많은 선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은 좋은 선택을 많이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식이든 물질이든 여러분들이 많이 모으고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그 선택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많이 배우면, 많이 가지면 뭔가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넓어지니까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모으고 배우는 거죠. 근데 뭐 땅의 것은 모으고 배우고 아무리 쌓아도 나보다 잘난 놈이 나타나면 먹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의 폭이 아무리 넓어도 거기에 좋은 선택을 했는데 좋은 선택지에는 항상 경쟁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 보면 나보다 잘난 놈이 반드시 있고, 나보다 많이 배운 놈이 반드시 있고, 내가 거기에 권위자인 줄 알았는데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큰 자에게 삼키게 돼 있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 새로운 세대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젊음은 못 당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뛰어난 사람이었어도, 과거에 뭘 어떻게 했어도 젊은 건 못 이깁니다. 젊음 자체로 그건 힘이기 때문에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항상 사랑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지는 거,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뛰어나지는 거, 있어 보이는 거, 이런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사랑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래가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게 권세자가 되는 비결이고. 뭐 모든 가치가 똑같다면 우리가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사랑도 똑같고 뭐 시간도 뭐 무한하다면 우리가 굳이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의 시간은 유한하고 또 이 땅의 모든 자원들도 유한하죠. 그러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선택하면 인생이 한없이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왜 자꾸 좁아지고 투닥투닥거리고 부딪히고 관계가 꼬이고 왜 그러느냐?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로운 선택을 하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선택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원래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에베소였습니다. 거기가 뭐 워낙에 사도 바울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었던 지역인데,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손짓하는 환상을 보는 바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 빌립보 교회에서 핍박이 생겨서 도망치듯 와서 데살로니가로 와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긴 하셨지만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에베소를 가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사인을 주니까 그쪽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인류 역사가들은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간 거, 그 세계의 역사 문명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선택이 그 인류 역사에 큰 그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바뀌는 계기가 된 것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오라고 손짓한 그 환상, 그거 보고 거기로 넘어가기로 선택한 거, 그게 인류 문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전부 다 바울이 어떤 일을 선택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거 헛되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했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거, 그게 너무나 좋은 선택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대로 자기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음해하듯이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사도인 척한다, 사도도 아니면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인데 저러고 있다, 이렇게 뭐 음해를 했다면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사기꾼인 사람이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에 목숨을 건다? 그런 사기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기꾼이었다면 원래 사기꾼은 사기꾼다운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택은. 그래서 우리 주님도 보시면 뭘 많이 배워서 좋은 선택, 완벽한 선택을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목수 일만 하셨어요. 무슨 바리새인이나 사도 바울처럼 그 랍비 학교 다니신 적이 없으시죠. 근데 그 어떤 랍비들보다 가장 뛰어나셨죠. 뭐 아무도 걷지 못했던 무리를 주님이 걸으셨는데, 물리학을 전공하셔가지고 무리를 걸으셨느냐? 아닙니다. 죽은 자 살리고 병을 고치시고 막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뭐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그걸 하셨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모든 분야에서 완전하시고 뛰어나시고 배운 사람들보다 항상 그 좁힐 수 없는 갭이 있는 정도의 그 뛰어남을 보이셨던 이유는 주님의 선택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면 누구보다 뛰어나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셔야지, 자꾸 나를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땅으로 떨어져요. 점점 좁아집니다.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이란 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식 사랑하면 손해보시잖아요. 저희 부모님들은 항상 손해보는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내 자식한테만 그걸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높은 사랑을 가지려면 그 높은 사랑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높은 사랑 개발하는 방법은 그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게 여러분들이 높은 사랑을 개발하는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를 치받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사랑 못 배워요. 높은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권세자를 치받는다? 그 사람은 절대 권세자가 못 됩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늘 그래요.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부교육자도 있어보고 오래 교회를 다녀보면 권세자를 치받는 사람들은 절대 권세자로서 존경을 못 받습니다. 그 아래 사람들이 그 사람 존경 안 해줘요.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보응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높은 사랑을 개발하려면 반드시 높은 권세자에게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권세자가 있습니다. 학교를 가도 권세자가 있고, 직장을 가도 권세자가 있고, 교회도 권세자가 있고, 가정에도 권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세자를 통해서 높은 사랑을 개발하라고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를 통해서 사랑이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강화시키는 사람은 절대 권세자에게 복종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받고 그냥 더러워서 내가 나간다 그러고 나가고, 나가보세요. 나가서 어디 또 그런 데 찾아보세요. 그런 데 있나. 어디 가면요 똑같습니다. 어디서 부딪히는 사람은 항상 부딪히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꼭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잖아요. 내가 난데 어디를 간들 뭐가 바뀝니까? 지금까지 산 거랑 똑같이 살 건데 똑같이 부딪히게 돼 있고 똑같이 꼴보기 싫은 놈이 거기 또 있어요. 지금보다 한 10배 더 꼴보기 싫은 놈이 거기에 또 있어요. 그 더 힘들어져요. 옮기면 옮길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항상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뭐를 선택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진을 찍으면 다 핸드폰으로 찍죠. 얼마 전까지는 디카로 찍었죠. 디카만 해도 옛날에는 메모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고화질로 찍으면 몇 장 못 찍었어요. 근데 그 전에 필름 카메라 찍을 때는 24장인가요? 그 정도 찍죠. 그리고 이제 우리 소풍 가거나 수학여행 가면 카메라 없는 가난한 집은 또 뭘 삽니까? 일회용 카메라 이렇게 끽끽끽 돌려가지고 찍는 거. 그거요, 처음에 나왔을 때 24장 찍었어요. 근데 나중에 업그레이드 돼서 32장 찍었던가? 몇 장 더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걸로 사진 찍을 땐 어떻게 찍습니까?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와다다다다 막 찍나요? 아니에요. 일렬로 서가지고 이러고 15도 이렇게 몸통 돌리고 다 정형화돼가지고 딱 자세 잡고, 아니면 어린애들은 V 딱 이거 하고. 원래 사진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 스냅샷을 막 찍어서 그 중에 예쁜 거 고르는 게 예쁜 건데, 이거는요 24장밖에 못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샷을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못 눌러요. 제한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잘못 찍으면 필름 한 장 날렸네, 아유 아까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래야 됩니까? 유한하니까요. 24장밖에 못 찍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한한 자원을 가진 어떤 것들은 반드시 선택의 문제만 남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 선택을 당하는 사람이 되느냐로 갈라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인생이 어떤 딱 순간이 되면, 분기점이 되면 내가 선택하는 인생을 살게 될지 선택당하는 인생을 살게 될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주로 했던 사람들은 나중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쉬운 선택만 하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예가 여러분 직업이에요. 직업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온 인생은 나중에는 선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직업이 나를 선택합니다. 배운 게 없고 노력하지 않았고 내가 학위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무슨 일 해야 됩니까? 몸 쓰는 일을 하셔야 돼요. 나 그거 하기 싫은데, 나 몸 약한데, 근데 내가 노력을 안 했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몸을 쓰셔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선택을 당하는 거예요. 직업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면 내 인생이죠.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선택을 당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인생이라고 안 불러요. 그때는 그걸 팔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내 팔자는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나운가? 왜 사납고 왜 팔자가 그렇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를 하셨어야죠.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냥 놀러 다닌 거예요. 쉬운 선택을 한 거예요. 자고 놀고 편한 거 하고 먹으러 다니고 그런 거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총합이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입니다. 어제까지 선택한 그 선택의 총합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나예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하는 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땅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 유한을 벗어나서 무한한 가치를 선택하는 거, 썩어질 가치에서 영원한 그 가치를 선택하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보면 여전히
땅의 것, 썩어질 가치, 그걸 추구합니다. 심지어 그걸 하나님께 기도까지 해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채워주시고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뭐 계속 이런 거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가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썩어질 거 쫓아다니면서 그거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냥 세상으로 나가시지. 그런 거 추구할 거면.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믿으면요, 오히려 그런 게 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세상의 가치, 썩어질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4배는 더 힘들어질걸요. 이 애매하잖아요.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은 주기 원하는데 나는 썩어질 가치를 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도 난감하고 여러분도 참 곤란하고 하나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드니까 그냥 세상으로 빨리 나가는 게 빠릅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래서 인생은 내가 지금 선택한 게 나중에 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영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영원으로. 돈이 영원이 아니고 forever. 영원한 시간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되게 사람들은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뭐 선택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는데 여러분 선택이라는 건 버리는 거예요. 취하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게 뭔가, 썩어질 게 뭔가, 그걸 선택해서 가차없이 버리는 게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란 건 중요한 걸 남기는 거지 중요한 걸 취하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그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요, 선악과를 선택하는 게 인간입니다. 에덴 동산처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에덴처럼은 못 만들어요. 거기서도 죄를 선택해요, 인간은.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면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내 안에 영적인 변화가 없으면 환경 바뀌는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든지 내 안에서 변화가 되고 내 안에서 영적인 선택을 해야 좋은 선택인 거지. 좋은 거라고 선택해봐도 내 안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좋은 것도 나쁜 게 있습니다. 다 절반이에요. 좋은 거라고 선택했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빛이라고 선택했더니 빛이 비치니까 그림자가 생겨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게 있어요. 그래서 땅의 것들은 전부 다 반반입니다.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짬짜면 뭐 그런 거예요. 절반, 여러분들 절반은 욕망을 하는 거잖아요. 짜장면을 먹으면 꼭 옆에서 짬뽕 먹는 저게 먹고 싶잖아요. 절반은 그걸 욕망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라고 짜장면 선택했는데 짬뽕이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땅이에요. 좋은 거라고 선택해도 항상 절반인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는 그 자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자꾸 따라다니는 그 귀신 들린 여종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귀신 쫓아내니까 그 점을 못 치게 돼가지고 주인이 고발해서 옥에 갇히죠. 그냥 갇힌 거 아니에요. 매 맞고 갇힌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갇혀가지고 꼴딱꼴딱 하면서 착고에 이제 손도 쇠사슬 묶이고 발도 묶이고.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우는 거? 하나님 막 원망하는 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고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이런 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뭘 하느냐?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영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뭐 신세 한탄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불쌍해. 아이고 나는 안 됐어. 나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애를 발휘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내가 불쌍하다고 계속 뭐 이렇게 한탄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에서 누구나 기도는 가능해요. 근데 찬송하는 건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찬송을 합니까? 매 맞고 착고에 처해져 있는데. 근데 거기서 찬송하고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걸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손발이 다 풀리죠.
근데 간수장이 이제 돌아올 때까지 바울과 실라는 도망도 안 가요. 나갈 수 있죠. 왜 못 나갑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입장에서 옥에 갇혔다가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착고가 다 풀렸어. 이건 누가 봐도 나가란 사인 아니에요? 나가라는 거죠. 근데 안 나가요, 바울은. 거기 있습니다. 아유, 내가 나가면 간수장이 얼마나 또 힘들겠나. 물론 그렇게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할 때 너 죽지 마라. 우리 여기 다 있다. 우리도 안 나갔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간수장이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간수장과 간수장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자만 있는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간수장 집안이. 그 교회 구성 멤버가 됐을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선택들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앉아 계신데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잘 수 있죠?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 시간에 잘 수 있습니다. 제가 잠을 끝내주게 자요. 눕기만 하면 자요. 우리 사모님 맨날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눕기만 하면 잘까? 잠을 왜 못 자? 저는요, 자기 전까지 커피를 들이부어도 잡니다. 자기 전에 커피 딱 마시면 몸이 따뜻해져가지고 바로 자요. 얼마나 잘 잡니까? 제가 새벽잠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2년을 군 생활에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는데 제대하자마자 난 12시까지 자요. 매일. 습관이 안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제가 잠을 진짜 잘 자요. 이 시간에 제가 그 잠자는 거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걸 선택하면 우리 교회 남는 사람이 없겠죠. 목사님이 예배를 안 나와요.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좋은 선택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모질이니까 목회해. 그래야 너는 이 선택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서 목회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목회도 안 하는데 새벽에 이 시간에 나오는 거, 이거 굉장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까? 지금 당장이야 피곤할 수 있죠. 지금 당장이야 싸워야 되겠죠. 내가 이거를 새벽에 나간다고 뭐가 될까? 여러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보세요. 새벽 재단 쌓은 사람과 안 쌓은 사람이 하나님을 누가 더 사랑하는지 한번 보세요. 많이 차이 납니다. 얼만큼 차이 나냐면 하늘하고 땅만큼 차이 나요. 그래서 신앙은 억지로라도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운동력이 없어요. 목사가 잔소리 해야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계속 귀에서 피날 정도로 얘기해야 나와요. 근데 계속 나오던 사람들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이 된 거죠. 근데 운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잔소리 들어야 돼요. 나와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자꾸 운동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 그 에너지가 생기면 그게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뭐 꼭 새벽 예배 나와야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비교해보세요. 아니, 목사가 봐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못 볼까요? 새벽 예배 꾸준히 나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당연히. 그거 당연한 거예요. 주일날 하루 1시간 나오는 사람하고 새벽 예배 매일 나오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는 게 말이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 공평하신데? 뭐 꼭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신앙생활. 뭐 누가 뭐라고 해요. 그냥 주일 한 번만 나오십시오. 안 말립니다. 그런데 내 것은요, 내가 내 몸을 에너지를 투입해서 움직인 것만 내 것이에요. 나머지는요, 전부 다 뜬구름이. 마치 내가 되는 것 같아요. 들으면 내 것 같죠? 설명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건요, 생각만 많아진 거예요. 내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건 절대 내 의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다고 의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그냥 생각만 많아지고 번민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공부하는 것도 미친 짓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미친 짓이다. 내 몸을 움직여서 내 에너지를 투입해서 운동력을 통해서 입지하는 건 의식이 안 돼요. 번민만 많아지고 생각만 많아지고 아는 것만 많아져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론만 아는 건 아는 척입니다. 그걸 내 몸으로 움직여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척을 하는 거지. 그것도 미친 짓이죠.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억지로라도 운동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이는 것만 내 열매고 내 의식이고 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2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바울에게도 싸움이 있는 거예요. 편해지고 싶죠. 나도 안 아프고 싶죠. 핍박 안 받고 싶죠. 쉬고 싶죠. 근데 싸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있을 때 일해라. 복음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직장도 일을 하셔야 되지만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일할 수 없는 때가 와요. 밤이 와요. 밤이 온다는 건 환란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때가 가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때 많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 주님을 선택한다는 건 불리한 위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 이득만 챙겨보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이래요. 낮은 자리로 가지도 않고 자기 이득만 챙기는데 자기한테 이로운 선택만 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무슨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섬기는 쪽으로 여러분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거. 그 받는 쪽보다 주는 쪽. 그 내가 강화되는 것보다 상대방이 강화되는 쪽으로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바보같이 당할까요? 그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장에서 콩나물 사면서 그 깎는 거 아니에요.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깎아서 뭐 합니까? 그게 깎으면 부자 돼요? 더 주셔야 되는 거지. 택시 타면 잔돈 뭐 요새는 카드로 하니까 그런 거 없는데 잔돈은 그냥 기사님 감사합니다 그냥 두세요. 그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지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주고 더 챙겨주고 모자르지 않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든 막 깎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내 입으로 더 넣으려고 그러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이니 나폴레옹이니 히틀러니 이런 사람들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겠지만 전부 다 사람들 다 죽이고 노예 삼고 그 사람들한테 불행을 안겨준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절대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는 하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인자는 섬김 받으러 온 거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래서 목숨까지 주시면서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닮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늘이 열려서 풍성하고 충만한 인생을 사시려면 어떻게든지 여러분 주는 자리로 가셔야 되고 낮은 자리로 가셔야 돼요. 섬긴다는 건 내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하부 구조가 자발적으로 하부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몸은 높은 곳에 있고 몸으로는 섬기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최고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 그건 전부 다 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셔야지 내 손발을 움직이셔야지 뭐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최고예요. 그건 섞었습니다. 쇼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전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모르세요? 저만 옛날 사람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실 텐데 다들.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요, 영원을 좌우해요. 10년, 20년이 아니에요. 가전제품은 10년이지만 우리의 선택은 영원입니다. 영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영원한 세상을 결정하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며 어떻게 지옥을 갑니까? 태어났으니까 결정이 되는 거지. 영원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로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지옥 가라고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자고 영원한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자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을 선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시고 영원을 선택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낮은 자리를 선택하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